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되었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있을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고 있을까? 자, 우리 남편은 내 마음을 잘 다독거려주고 알아줍니다 하시는 분, 또 손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손 안 들면 또 집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우리들 마음속에, 남편 된 분들 마음속에, 또 아내 된 사람들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편들은 정말 우리 아내는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람은 섭섭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면 좋은데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 이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목사님에게 대해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너무 모르냐 목사 마음을 이러면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이다. 한번 해봐요. 시작.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이다. 그게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러면 좀 더 쉽게 아내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남편분들은 아내가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바랄 때마다 속상해지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섭섭한 거예요. 왜 사람은요 잘해준 건 생각 안 나고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동네 사람이라든지 또 친척 일가 중에서 그래도 최 목사가 효자야. 이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최 목사가 뭐라고요? 그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 듣기가 부끄럽습니다. 효자는 개뿔.
무슨 효자야? 잘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못한 것만 생각나고 아쉬운 것들만 생각해. 내가 그때 더 시간을 내서 옆에 이렇게 있어 줄 걸. 아유 그때 조금 더 이야기할 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냥 포기하고, 그래 이제부터는 내 마음 알아주든지 내 마음 몰라주든지 난 그거 신경 안 쓸 거야. 대신 나는 아내 마음만 내가 알아줘야지. 나는 남편 마음만 알아줘야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그거 내가 바라지 않고 그걸 내가 포기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삶을 좀 살아야지. 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좀 든다 그러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다 보여. 정작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요.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몰라주고 남편이 몰라주고 자녀들이 몰라주고 물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상함을 싹 쓸어버리세요. 그냥 사람이 내 마음을 좀 몰라주면 어때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감찰. 우리는 감찰하면 좋은 이미지가 잘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계에서 무슨 감찰. 근데 그건 그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찰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하시고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야.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네 하면서 맞는 말이라는 것에 푹 빠지다 보니까 아멘을 놓친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물으면 또 이쪽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많이 한다고 세금 붙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내 마음이 아프고 뭔가 내 마음이 처져 있고 우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바치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내가 밥을 뭘로 퍼서 먹어요. 밥을 수저로 밥을 팍 퍼서 먹듯이 이 아멘은 수저와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아멘으로 먹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구나. 라고 그 말씀이 우린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맞는 말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뜻이 내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이길래 이 여인이 여기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기억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 되면 또 듣는 거야. 오늘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며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친히 느낀 그런 상태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지, 어떤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처럼 맞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고백하듯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여기서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훈이가 알만한데 하갈이 어떤 여인일까? 하갈. 그러면 조금 큰, 우리 가온이가 어렸을 적에 참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가온이를 다 두려워했어요. 왜? 제가 질문하는 건 우리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렸을 적에 질문도 많이 했고 많이 알았는데, 어디 한번 많이 컸으니까 물어봐야지요. 하갈이 누구야? 가온아. 이스마엘의 엄마. 오, 맞아.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 박수 받으면 인사하는 게 기본적인 얘기야. 어디 가서도 누가 가니, 박수. 그리고 딱 일어나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인사를 잘해도 정중하게로 이렇게 했을 때 인사를 딱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네. 이러는 거하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가온이 얼마나 인사 잘하나 볼까? 어디 보세요. 그 뒤에서 한번 해봐. 딱 서서 여러분, 가온이가 말한 대로 하갈은 이스마엘의 엄마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어요. 근데 75세에 부를 때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했습니다. 언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미 75세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고,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으니 내 종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저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세월이 몇 년이 훅 지나가냐면 10년이 훅 지나가요. 10년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누가 불안한 거냐? 누가 책임을 느낄까요? 자, 후사를 아침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며느리를 시집 와가지고 딸만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참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기 위해서 낳다 보니까 딸을 7, 8 이렇게 낳고, 우리 고향에 그래서 딸 부잣집이요. 딸만 8이요. 그 중에 우리 또래도 있습니다만 동네에서 딸 부자라고 아들 낳아요. 후사 대를 이루. 요즘은 그런 개념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사라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이제 나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우리 남편이 후사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몸종에게 말하는데, 몸종 하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자기 몸종 하갈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너 우리 남편과 해서 우리 남편에게 이제 그 남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일이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어요. 왜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냐면, 하갈이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딱 알고 임신했다는 것을 딱 깨닫고 그러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 하갈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하갈의 마음이, 자기 신분이 뭐예요? 몸종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 사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사라를 멸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멸시합니다. 멸시하는데 사라는 그 멸시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리가 없죠. 그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습니까? 전년이 이제 우리 남편이 아이를 뵀는데 이제 전년이 자기 신분 달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막 속상하.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남편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멸시, 내가 받는 이러한 수치, 이거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한테 가서 이제, 여러분 그때 만약에 아브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라한테, 아니 여보 이제 와서 뭘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아브람이 말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할 법도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이 다 계획하고 당신이 다 하라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인데 아브람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하갈은 당신 수하에 있는 사람 아니냐.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야. 2년 또 임신했다고 주인 몰라보고 까불고 어디 건방지게 이 종인 주제에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지만 발길질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갈도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줄거리 이야기들인데 재밌잖아요, 성경, 그죠? 근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그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어디에 가냐면 어떤 샘물 곁에 이제 하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오냐? 그리고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물으니까 이제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미주알 고주알 자기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2차, 2차에서 여차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도망 왔습니다. 도망 나왔다. 제가 도망 나오게 된 그 이유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돌아가라.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너는 복종해라.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하여서도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라는 이런 말로 이제 하갈의 그 모든 아픔도 있었고 그의 어떤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삶에 대한 탄식하는 마음도 있었고 비록 임신했을 때 사라를 잠깐 마음이 좀 어떻게 헷가닥해가지고 자기 주위를 막 멸시를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도망 신세가 된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디로 그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하갈이 그 생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엘로 헤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뜻이 나오는데 나는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운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 생물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엘로 헤로이라고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지식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서 사라를 섬기면서 거기서 자기 주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요즘에 제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2장 우리가 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고 용모가 준수했던 요셉은 자기가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거절하다가 급하게 나누라고 그 여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만 겉옷이 벗겨진 거죠. 우리 남자들이 꼭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자들로 하여금 한을 붙게 하면 안 돼. 무서워.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으로 하여금 한을 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한을 품는 거야.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여보 이 옷의 임자가 누군지 아느냐? 요셉 아니냐? 그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가서 내가 거둬. 그러면 이거를 누명 쓰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도망간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요셉 씨 보는 사람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이 집안에 너와 나 둘인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유혹했는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게 요셉의 신앙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아는 거야. 자기의 행동을 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했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내 아픔을 누가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내 고통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내가 늘 결심하지만 내 결심한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결심한 것이 힘과 결심 약하게 늘 넘어지는 연약한 나를 누가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라. 사람이 나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면 그 멸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줬을 때 그것을 인해서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움을 내가 참고 견디어 나가고 그래서 사람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 모습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저가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제는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라. 그거 바라는 마음이 요만큼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걸림돌이 되고 네. 내 마음의 평안을 깨고 자꾸 그것 때문에 이상한 생각 그래서 결국 이래야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수고한다고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알아주더라고. 내 안에서 그건 그런 마음은 아예 대신 나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내 마음 아시니?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은 나도 몰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오늘 계속 가다가 그 길에 막힐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던 장애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난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분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함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더 여러분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니 그저 하나님 알아주시는 그것이 내게 큰 위로가 돼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내가 사람들 알아주고 그리고 내 맡은 일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런 삶에 대한 상급은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쌓는 삶을 그저 열심히 그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머무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건강하니. 하나님 내가 내 수족이 움직이는 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는 내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 우리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깊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과 혀에 찬양이 사라지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늘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흔들림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되 황충을 금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늘에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 이제 삶이 날마다 그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그리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의 샘물처럼 솟아나는 삶이 되어져 가게 하셔서 어떤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서 죄악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수만 가지의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담대히 떨쳐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선언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